세상은 언제나 영웅을 찾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탁월한 사람, 그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서 황제라 부르며 영웅을 만듭니다. 팝의 황제, 누구죠? 마이클 잭슨. 그렇죠? 브라질의 펠레, 어떤 황제입니까? 축구의 황제라고 그럽니다. 또 이 골프 황제, 누구를 일컬어서 말을 하죠? 타이거? 모르는 척 하셔요. 타이거 우즈. 우리나라 김연아 송수에게도 붙여진 영웅적인 별명이 있죠. 피겨의 여왕. 이렇게 세상은요, 언제나 영웅을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빈 들판에서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재료를 통하여서 남자 장정 5,000명, 여성분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좋게 15,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이 먹이시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급히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15,0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46절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수많은 무리의 함성과 환호를 뿌리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영웅 되기를 마다하시고 세상에 임금 되는 것을 마다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의 함성, 세상의 영웅, 그 모든 것을 뿌리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스스로를 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 지시는 그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 높은 기도는 자신을 비우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좀 더 수준 높은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나를 비우는 기도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온자탄 목사님이십니다.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은 후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집회를 참 많이 다니셨다고 그럽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교통 상황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길도 불편하고 오는 길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회를 가시게 되면 보통 한 2주 정도는 집을 비워야 했고, 어느 때는 한 달이 지나서야 교회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야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사모님이시잖아요. 사모님은 목사님이 2주 동안 집을 비우고 길게는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고 있을 때 자신의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철천지 온수와 같은 그 안재선, 그 청년을 양자라고 하면서 그 청년하고 둘이 한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밥을 지어서 먹여야 되고 그 청년을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모님의 마음이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나은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 온수를 늘 섬겨야 하는 그 입장에서 사모님의 마음이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2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막 목사님께 그 아픈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들으실 때는 이제 잔소리죠. 막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긋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도 참다 못하여서 이제 같이 이제 막 한바탕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을 간혹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주 강단에 올라가셔서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자주 강단에 올라가서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혹시 우리가 걸린 이 나병 목사님께 옮겨간 것입니까? 목사님도 이 병을 앓고 계시면서 이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영문을 모른 채 그렇게 목사님께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웁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죽지 않아서 웁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수준 높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왜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려야 하는 이 풍랑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있던 풍랑도 잔잔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없는 풍랑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없는 풍랑을 제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면 그들은 그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언제든지 풍랑은 성도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비껴갈지 모르는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헌신의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오히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48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몇 시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나요? 밤 사경쯤이에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오늘의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느긋하게 무태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계시다가 밤 사경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그 시간이 한계 상황이었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절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이 아니잖아요. 오후 늦은 시간에 배를 탔습니다.
15,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흩으시고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초저녁이었을 거 아닙니까? 어두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배를 탔는데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인 어부 출신인 그들이 밤사경 새벽 4시부터 6시 그 사이까지 바다 한복판에서요 풍랑과 사투를 뿔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오후 6시에 출발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새벽 4시라고 하면 몇 시간이 흘렀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오후 6시에 출발했으면 새벽 4시면 몇 시간이 흐른 겁니까? 10시간이 흘렀어요. 10시간.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부 출신인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살려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서 밖으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들도 바다로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부 출신이고 전문적인 어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시간이 흘렀어요. 사투를 벌였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밤사경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10시간이 지난 절망의 때,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그때 일하시기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의 때, 칠흑 같은 가장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뒤집으시며 역전을 만들어내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사경이 되어서 인생의 밤사경,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 풍랑을 헤쳐 나가려고 몸부림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귀신이 오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풍랑이 막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위를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못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용인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곁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50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풍랑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풍랑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한 모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풍랑 중에 있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중에 있으면서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지만 풍랑을 만난 중에도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근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풍랑 만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풍랑 만난 우리를 뭐 하고 계셔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 만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만문일답이신 주님께 해답이 있는데 그분이 보신다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4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밤 사경입니다. 어두움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어디 있죠? 예. 어디입니까? 산입니까? 바다입니까? 산이에요, 산.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산 위입니다. 무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 안에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한참 갔습니다. 바다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은요, 밤 사경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 바다 한복판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풍랑과 사투를 벌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것입니다. 빈곤,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다시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해서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를 악물고 이 시대를 살아야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탈선해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그 자녀 생각하며, 하나님, 내 자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남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데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남편이. 이 권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남편의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가지고 와서 그 구두를 품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랍니다. 그래서요, 그 권사님은요, 남편의 구두를 날마다 새벽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구두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구두 주인이 이 구두 신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시죠.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남편이 드디어 그 구두 신고 교회를 나왔더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구인지. 얼마 전에 장로 피태까지 되셨어요. 그 구두의 주인이요, 보세요. 그 구두 가슴에 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이 구두 주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구두 주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보십니다. 망가진 문제 해답되시는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못 볼 수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그 풍랑과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세상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그런데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면, 그 주님이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또요, 두 번째요, 풍랑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풍랑 만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풍랑 만난 우리 어디 계셔요? 옆에 계셔요, 옆에. 여러분, 주변을 도리도리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우리 옆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오늘 보면 4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곁에 계신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제자들을 뭇대서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면서 위기를 만난 그들, 밤사경에 절망을 만난 그들, 한계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중에요, 바다 위로 걸어서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다는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잖아요.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풍랑을 밟고 계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발로 밟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면서 여전히 배 옆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풍랑을 밟고 계시면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곁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내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내니,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아, 안심하라. 나는 풍랑을 찬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풍랑을 찬잔케 할 수 있다. 나는 풍랑을 찬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어요. 이제 죽음이에요.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풍랑을 찬잔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나다. 내가 풍랑을 찬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풍랑 만난 그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너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한 번은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설문조사에 응했던 분들 중에 놀라운 것은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의 60%가 대공습이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공습.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요, 밤마다 런던 위에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폭탄을 막 쏟아 부어버려요. 이게 대공습이잖아요. 그 폭탄을 그 비행기에서 막 쏟아 붓는데 그 아래에 있는 런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포에 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장소에서, 그 두려워 떠는 그 장소에서 함께 하셨던,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그 공포의 자리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장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거센 풍랑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전능하신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 동화 책입니다.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권장 도서로 소개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면요, 줄무늬 애벌레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길로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길을 지나는 중에 많은 애벌레들이, 벌레들이 스스로 기둥을 높이 쌓아놓은 기둥을 발견합니다. 애벌레들이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고 또 밟고 올라가고 또 밟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기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애벌레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하여서 기둥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는 이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합니다. 저 기둥 위로 올라가면, 정상에 오르면,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애벌레를 밟고 기둥 위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 꼭대기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상에 마침내 올라갔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 꼭대기에 올랐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허상이었던 거예요. 이 책에는요, 두 기둥이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허상의 기둥, 수많은 애벌레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만들어 놓은 허상의 기둥, 이건 허상이죠. 또 하나의 기둥이 나옵니다. 바로 나무입니다. 애벌레가 태어난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애벌레는 그 나무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꿈꾸는 나비, 애벌레가 꿈꾸는 나비의 더 나은 삶, 그것은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됐던 것입니다. 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인데,
내 스스로 나비가 되기 위하여서 이 에벨레는 허상의 기둥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나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나무 말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무 말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주시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걷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걷는 사람 위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 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즐기는 사람이요? 예, 예. 맞을 뻔했는데 틀렸어요.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사람. 보세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막 하는 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요, 멀리 장소를 옮겨주는 비행기에 딱 붙어 있다기 보세요.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고생을 안 해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죠.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그 풍랑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요, 우리는요, 탁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붙어 봅시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요,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오히려 만나지 않을 수 있었던 풍랑,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풍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풍랑을 발로 밟고 옆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곁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붙으십시오. 그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